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그 태왕사에 영구위패를 모셔놨잖아요. 근데 그 영구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한 법회가 보름법회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정작 영구위패를 모신 분들이 참가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참정사에서 보름법회를 하기로 하고서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정사에는 위패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영구위패를 모시자고 하면은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제작하는 비용만 가지고 위패를 모시기로 하고, 그래서 참정사에서 이제 보름법회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참정사는 뭐 어디에서나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서 아마 영구위패 모신 분들이 더 보름법회 참가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는 법회가 수요규리하고 해신일 법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규리나 해신일 법회는 사실 사비다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법회다 보니까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다른 절에 다니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고 싶은 법회가 삼정사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보름법회가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태왕사에서 보름법회를 갖게 된 인연은 제일 먼저 서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원사는 저희 큰 스님이 제일 먼저 창건하신 절이거든요. 당신이 사시던 집을 절로 만들어 가지고 창건한 사찰이죠. 서원사를 지어서 얼마 안 됐을 적에 신도들도 별로 없고 하던 시절에 이제 불단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불단을 시주를 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큰 스님의 이 친척 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로서가 아니라 아저씨가 뭔가 새로운 절을 차리셔서 하신다 하니 뭔가 좀 자기도 해드리고 싶다 그러는 차원에서 불단을 갖다가 이제 시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원사 불단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찾아왔는데 봤더니 얼굴이 헬쓱하고 그리고 막 그냥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나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큰 스님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쭈삣쭈삣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잠을 자면은 꿈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신대요. 뭔가 좀 심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뜨면은 자기 부인이 칼을 들고 애들을 찔러 죽인다고 그렇게 설친대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 말리느라고 보면은 밤새 잠도 못 자고 거기다가 또 칼로 긁혀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이래서 요즘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잠 못 자고 하니까는 수면 부족이고 또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참 노심초사라 하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은 부모님 성함을 대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성함을 종이에다가 써놓고 그 법당 벽에다 딱 붙이셨어요. 그러고서 여기 가만히 계시고 아드님한테 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언제 신수가 화내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신 이후로 그런 꿈도 없고 내 처가 그런 일도 그런 짓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이렇게 살도 오르고 요즘 같으면 참 살만 납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그런데 벽에다가 이렇게 위패가 붙어 있고 우리 절에서는 그때 무슨 뭐 영가 천도니 이런 거 절대 질색하고 그래서 위패를 절에다 붙여놓고 하는 것도 큰 스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벽에 저런 게 붙어 있다 보니까는 신도들이 이제 큰 스님한테 왜 저런 게 붙어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스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좋아졌더라. 그러니까는 신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우리 것도 해주세요. 우리 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위패를 붙이기 시작하고 위패를 이제 붙였더니 또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름법회가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보름법회를 보름마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신도집에 있었던 모든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그래도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들지는 않더라고. 오는 사람만 오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그분이 큰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는데 이상한 꿈을 자꾸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밖에서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부른대요. 문을 빼끔 열어보니까는 검은 그림자가 밖에 있는데 나가고 싶지는 않고 무서워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면 혼나 네가 나와. 자꾸 이제 이 꿈이 뭐냐고 그러길래 큰 스님이 그거는 그 절에다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도 한번 지내드리지 않아가지고 일하는 일이니까는 제사 한번 지내고 보름법회 꼭 나오라고 했더니 제사만 지내고 나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법회는 못 나간다 그러고서 안 오더래.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간 그 사건이 보름법회를 만들게 된 그러한 인연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런 그 보름법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관세음보살 얘기도 있는데 큰 스님이 이제 일본 가셔가지고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뭐 일본 전역을 다니시면서 법문하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이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불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 불상 좀 가져가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관세음보살님 불상인데 아주 근사한 잘 조성이 된 부처님 상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나한테 가져가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불상이 우리 집에 언제부터 내려온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자꾸 꿈을 꾸면은 이 불상이 나타나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다 상의해야 되나 그러던 판에 지나가는데 한국 스님이 와서 법문하신다는 이 게시판을 보고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모시고 왔으니 제발 좀 모셔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그 불상을 모셔왔어요. 모셔가지고 그냥 법당 한 구석에다 놨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처음에 올 적에는 그냥 청동이니까는 뭐 청동에서 왜 물이 나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신도들이 뭔가 특별한 영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꾸 절들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있잖아요. 이거 무슨 삿된 것이 와가지고 이 정법 하는 도량을 망치나 싶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 뺨따기로 후려치면서 어디다 와가지고 삿된 것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신도가 그 며칠 있다 와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왜 맨날 오면 부처님도 때려치고 제일 먼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맨날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안 하냐 그랬더니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너 때문에 스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혼내더래.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쨌든가 다른 절들은 이런 에피소드만 있어도 엄청나게 번창하거든요. 근데 우리 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도 번창을 못해. 그 이유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침 맞으러 온 사람들이 침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법문 듣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신도를 모은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모으면 안 되고 오로지 올바른 가르침 이것만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에서 신도들을 모은다고 점을 쳐주고 부적 써주고 하는 절은 사람들이 점치고 부적스러우지 바른 법문을 들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날 절에서 영가천도하고 영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절들은 사람들이 영가천도 이런 거나 하러 오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들으러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이 신도들을 모을 적에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절이 청정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정법을 피면서 모인 분들만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기 때문에 태왕서고 참정사고 굉장히 앞으로 청정한 도량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정도의 청정한 도량은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절을 가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지 저처럼 이렇게 청정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 보름법회가 이제 그러한 희한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긴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패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름을 새긴 패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 이름이 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부르고 아무개야 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면은 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만 남잖아요. 어디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겁니까? 이런 상태를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허공을 떠돌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름을 써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위패라고 하는 거는 죽은 분의 몸이 되겠죠. 이거를 가리켜서 누가 위패를 모시면은 거기에 영가가 들어온다는 둥, 귀신이 들어온다는 둥, 막 이딴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영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불교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은 죽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몸을 받아 환생하게 되지 중간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정통 경전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영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른다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답입니다. 그 영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영가가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한테 괴롭힘을 준다든지 변수를 준다든지 한다 하면은 영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정법을 믿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신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영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패를 모시는 뜻은 영가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살아 계실 때만 내 아버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죠. 돌아가셔도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자기 부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또 내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었으니까 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아내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하고 이혼했으면은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죽은 것이 이혼은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의 살아있는 거에서
호적상으로 그냥 제거되어지는 것 뿐이지, 거기도 호적상에도 이혼이라고 안 적혀요. 사망이라고 적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계속 죽었다 하더라도 나하고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무엇보다 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연이 찾아오면은 어떤 연이든지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연이 끝나서 갈 적에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애걸복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 하더라도 그 연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위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위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그 위패를 모시는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집도 절도 없다 이 말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절이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러니까는 잘못된 생각해가지고, 야 그럼 절에 가면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겠다 죽은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지, 죽은 사람이 죽은 채로 있는 거는 귀신이라고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을 자꾸 산 사람 취급하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됩니다. 자꾸 죽은 사람을 살아서처럼 만나고 싶어 하다 보면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돼가지고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참종사에서 이렇게 보름법회 하는데, 다른 절은 보름법회 할 때 보면은 연가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 먹는 밥상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보름법회를 하고 제를 지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참종사는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연가단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적에도 이런 식으로 지내지, 따로 연가단에다 입혀놓고 제사를 지내지를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무슨 뭐 나물이고 밥이고 뭐 국이고 이런 거 갖다 놓는 거는 이건 산 사람의 밥상이지 죽은 사람의 밥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을 제사상으로 차리게 되면은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는 거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과일하고 떡하고 놓는 것도 저거 음식 아닙니까? 공작물하고 음식하고는 달라요. 음식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먹기 위한 거고,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불공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때 불공의 공작물은 불교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을 올려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는 지혜와 자비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지혜를 상징하는 물건은 초하고 향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물건은 음식물, 떡하고 과일, 그리고 또 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죠. 그래서 등향화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향화차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공양물로서 올린 것이지 사람이 없는 밥상처럼 차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는 밥상처럼 차리고서 제를 지내는 거는 불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절들을 가면은 다 그렇게 연가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는 밥상처럼 그렇게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식 제사상 그래가지고 또 유교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요. 근데 왜 그런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 불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배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왕은
불교를 믿었지만은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은 그 신분이 천민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님이란 호칭도 사라지고 일반적인 호칭은 중놈이라고 불렀죠. 이게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면서 승려들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려와가지고 양반이 칼로 목을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유생들의 귀세에 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반찬을 안 놓고 하느냐, 유교식처럼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영가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가단 쪽에다가 나무라고 국하고 이런 것만 놓죠. 부처님 앞에다가 그거 놓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부처님한테 절대 그러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불단 앞에다가 떡하고 과일하고 놨다가 요거는 또 불공 올리고서 또 영가단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차리는 방법도 이제 불교에서는 육류를 안 먹으니까는 육식을 없애고서 나물하고 전, 야채로 된 나물하고 전만 놓고, 그리고 또 괸새 올려놓고, 그리고 그 밑으로 떡, 과일 넣고 이렇게 3단으로 나가지고 그 상 차리는 것도 또 불교식으로 또 특별히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유기하고 차별을 둬가면서 하긴 했지만은 원래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처럼 밥상 차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누가 저희 절에다가 제사를 의뢰할 적에는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시면은 다른 절로 가서 하시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꼭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왜냐하면은 뭣도 모르고 제사 신청했다가 와서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건 뭐예요? 여기는 도대체? 예?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돌아가신 분 보고 뭘 먹으라고 이러고 또 악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 먹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그 참정사에 제사는 그렇게 지내죠. 어쨌든간 오늘이 이제 참정사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보름법회입니다. 이 보름법회는 태왕사에 위패를 모신 분들, 특히 영구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보름법회가 있어야 되는데 태왕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참석이 부진하기 때문에 참정사에서 이 보름법회를 이제 오늘부터 올해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월 대보름 처음으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는 때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름법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정사의 법회는 대개 사비다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회이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신도분들이 그냥 가까운 이웃, 우리 절에 가자, 법문 들으러 가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름법회는 그런 용도로서 사비다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한 법회로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같이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무슨 뭐 수요길이나 해신일날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름법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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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